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앞으로 오는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또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은 굉장히 친한 분이죠.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보자면 구약 시대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끌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전도 사역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디 가든지 함께해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마가 때문이었는데요.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갔으면 좋겠다 제안한 게 아닙니다.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표현이 좀 독특하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떠한 자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도저히 선교랑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하는 표현인데, 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관계를 중시합니다. 바나바는 이전 일에 있어서 쿨한 편이에요. 옛날에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꽁하거나 기억해두고 언젠가는 되받아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은혜롭게 감싸주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일이나 어떤 전도팀, 목회를 혼자 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좀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빌면서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차 선교 시의 리더십을 바울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의 실수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차 선교에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2차 선교에서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반대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는 일중심의 사람이에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도저히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아무리 바나바가 원한다 할지라도, 바나바가 그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마가를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나바는 좀 따뜻한 편이죠. 사람이 좀 포용하는 편이죠. 배려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편이에요? 좀 냉랭한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선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멘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연장자이고 또 먼저 믿었고 교회에서 직분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사람인데, 그의 말을 거절하는 걸 보면 왜 바울이 돌을 맞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에게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용을 베풀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에게 있어서나 자기에게 있어서 매우 엄격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전투, 싸움, 전쟁,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풍, 여행,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러한 햄릿의 말처럼 믿음을 지키고 사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느냐, 이 문제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게다가 다시 본문 보여주시면, 이 말씀 보여주시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되어 있죠.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배고프면 먹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여행 가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오락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달려갔어요. 땀 흘렸어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면서 슬렁슬렁 걸어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그와 같은 목표 속에서 사역했던 것이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요. 그의 성품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은 짧게 이들이 결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명령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교회 밖의 사람이든지 교회 안의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와 같은 화목, 화해, 일치, 용납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안 싸우기를 원하고 헤어지지 않기를 작정해야 합니다만, 우리의 역량으로는 그와 같은 명령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자, 실수가 누구한테 많아요? 우리가 다 많아요. 누가 실수가 적고 누가 실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많아요. 차이는 뭐예요?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실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가 많아요. 그래, 이제 목사는 이게 죽을 맛이에요. 말하는 게 일이니,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설교를 좀 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목사의 말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굴레가 되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말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말은 아무리 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 혀로 하는, 이 혀가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세치혀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온몸을 구속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참아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내 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는데,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한 번도 자기 손에 장을 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맞대. 자기 말이 다 맞대. 내 말이 의롭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냥 잊어주고 용서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험한 말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좋겠어요? 아유, 불쌍하다. 불쌍하다. 얼마나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그래, 불쌍하다.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우리 그냥 다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완벽해야 하지만 완벽할 수 있다 없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실수를 보았을 때, 야, 어떻게 인간이 저래?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상처나 나에게 주는 상처까지도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쌓여갑니다.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갈수록 기쁨이 싹 트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조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서는 좋은 거는 소비해버리고 좋지 않은 거는 저장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그러니 마음의 병이 쌓이고 관계가 신경통이 생기고 류마티즘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관계에 류마티즘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 속에서 다투게 되고 때로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말입니까? 교인들도 완벽하지 않아서 서로 말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싸운다면 신앙이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아예 시도도 하지 말자. 우리가 일치와 화해와 화목과 서로 의견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조차 성령께서 사용해 주셔서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기를, 조금 염치가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싸움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교팀이 두 팀이 되었습니다. 한 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그것이 39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를 거쳐 길리기아 지방으로 선교하러 떠났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충격적이었지만 세계 선교는 중단되지 않았고 하나의 선교팀이 두 개의 선교팀으로 확장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교회 싸움 중에 좋은 싸움이 있고 나쁜 싸움이 있어요. 나쁜 싸움의 특징은 뭐냐? 나쁜 싸움의 특징은 예배를 중단하고 선교를 중단하고 교회의 선한 사명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어떤 때는 말다툼이 있고 의견이 일치 보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는 좋은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쟁과 분열과 불화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분립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었을 때 스스로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개척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분립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낳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다른 음을 냅니다만 좋은 지휘자를 통해서 화음이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음을 냅니다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분열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마가가 아주 유익한 인물로 변화하게 됩니다. 1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금수저예요.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나 그의 가정에 있어서나 본인에게 있어서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 주변에 그냥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어서 실수해도 괜찮아, 뭘 해도 아유 우쭈쭈 괜찮아, 선교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 이야기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신앙이 아니면 그의 미래의 사역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만 칭찬만으로 키운 아이가 버릇 없어지지 않던가요? 한 번에 꾸지람도 듣지 못하고 그저 기 살려주다가 걔 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아픔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실제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나바처럼 온화한 리더가 있다면 바울처럼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사람도 필요한 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둘을 좀 섞어놓으면 좋겠죠. 바나바와 바울을 서로 섞어놓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가 될 이유가 없고 바나바가 바울이 될 이유가 없어요. 각자 부름받은 사명 속에서 자기 성품 가운데서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좋겠는데, 자, 성경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요.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때 이런 식의 책이 유행이었죠. 성경으로 보는 성공하는 법, 성경을 통해서 자녀 교육 잘하는 법, 등등 소위 말하는 처세술과 성공하는 것을 그 원리를 성경에서 가져와서 추출해내서 가르치는 책들이 많았어요. 틀린 건 아니죠. 아니면 긍정적 믿음, 긍정적 확신, 긍정적 자아, 이거를 정말 많이 말했던 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죠. 미국 교회가 나 자신을 긍정하고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잘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묵상집은 아예 성경에서 소위 말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은 다 빼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사탕과 같은, 사탕 중에서도 솜사탕 같은 거 있죠. 사탕 먹다가 이빨 깨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깨질 만한 이유를 다 차단해버린 다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말씀으로만 1년 내내 묵상하는 그런 책들이 유행이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경책을 읽는 겁니까? 그게 정말 성경을 실제로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읽고 있는 건가요? 다시 말씀 보세요. 성경의 유익은 첫 번째가 뭡니까? 교훈입니다. 어떻게 살라는지 얘기해줘요. 두 번째가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이 없는데 교훈이 됩니까? 혼 안 나는데 애가 공부를 잘하든가요? 가끔 내 친구의 그 아들 내 엄마의 친구 엄마죠. 엄친아는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늘 말하는 게 있지. 도대체 걔 좀 만나고 싶다고. 엄마 친구의 아들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대. 엄마 친구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공부를 한대. 엄마 친구의 아들은 서울대를 갔대. 엄마 친구의 아들은 하버드를 갔대. 애들이 늘 하는 말이야. 걔 좀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유익 중에는 책망이 있어요. 쓴소리가 있어요. 책망을 빼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듣기 좋은 말씀만 묵상한다거나 듣기 좋은 설교만 여러분이 찾아다니시는 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 방법도 아니고 올바른 설교 듣기 방법도 아니에요. 마가에게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4장 보시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인데요.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도죠. 로마에서 제국의 심장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야 너뿐만 아니라 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인정받는 마가가 됩니다. 바나바처럼 은혜로운 사람만으로는 이런 결과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또 다른 인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루스트라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아실 텐데 1차 선교 중에서 바울이 돌맞아 던져진, 성 밖으로 내쳐진 그런 곳이었지요. 디모데는 경건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2차 선교할 때로부터 5, 6년 전인데 5, 6년 만에 루스트로와 이고니온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5, 6년 만에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고향 땅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도시에도 이야 디모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칭찬 들을 정도로 탁월한 지도자감이 됩니다. 마가나 디모데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보조 정도일까요? 수행원 정도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설교할 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운전해주고 책가방 들고 성경책 끼고 있고 필요하면 성경책 주는 그런 역할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누가 필요했죠? 모세에게는 누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론도 있었습니다. 아론은 다른 직책이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설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자는지 이와 같은 것을 일일이 배웁니다. 왜 그것을 배웠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가끔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때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저는 좀 고집스럽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방해가 될 거예요. 애들이 오면 신경 쓰이죠. 시끄럽죠. 애들이 뭐 경건한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기한테 익숙한 찬양도 이제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혼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애들이 그래서 혼나게 되면 아니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애들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배우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의 전통이 뭔지 애들이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경험 없이 선배들의 신앙과 함께하는 것 없이 애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든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라는 것이 세워져서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만 애들을 떨어뜨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세대의 단절, 믿음의 단절,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이제 애들은 애들대로 애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애들이 어른들의 그러한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어받을 마음도 없게 되네. 그래서 대학만 가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비일비재처럼 일어나는 일이 왜 생기겠냐고요.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가와 디모데의 역할이 이겁니다. 소위 말해 이 탁월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보조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사도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의 후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이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를 책임질 일꾼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선교가 올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부흥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대의 부흥이 세대가 이어지지 않고 그 부흥이 한 세대로 끊어졌을 때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흥의 세대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부흥하고 그 다음 아이들은 너희들은 왜 부흥하지 못해? 이렇게 꾸짖으실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주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젊은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디모데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디모데를 차근차근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보면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 싸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가는 마가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사역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견이 대립되고 다투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상이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언급하지 않는 내용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묵상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에서 없는 게 뭘까요? 뭐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뭐 별로 안 싸우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묵상을 이제 안 하시게 되는데 뭐가 없냐면 첫째, 서로 저주하는 말이 없어요. 서로 저주하지 않아요. 서로 정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자신들의 싸움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다른 장로에게, 다른 집사에게 바나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1차 선교 여행에 실패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선교팀에 합류시키잖아. 이게 말이나 돼?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 선배도 모르고 그냥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오르네 안 오르네 바닥바닥 우기고 그냥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데려왔는데, 내가 바울을 데려왔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은 무슨 이렇게 흥분이 안 되시나 봐요. 다른 교회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 개인의 문제로 안 끝나지 않을까요? 둘이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구역과 구역이 이제 교구와 교구가, 목사와 목사들이 그 싸움이 얼마나 만에 확대가 됩니까? 둘이 싸웠는데 둘이. 그게 화해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담임 목사님 제발 여기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럴 일들이 다른 교회에는 간혹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은 전쟁의 범위를 의견 차이로 국한했지 서로 인격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서로 신앙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집안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이번 주에 너무 막 흥분하고 분노할 만이 있었는데, 그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한국 선교사들의 이야기, 또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제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 제가 뭐 이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우리 전쟁 때 순교한 그런 가정인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단에서 그 아들을, 그 순교자의 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렇게 행동을 해. 이런 말을 교단에서 썼더라고. 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공산당에서 순교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은 순교자의 아들로 살고 정말 아버지가 없어서 모진 고난과 모진 고생을 다 했는데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키우지 않아서,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래.
나 이 말 하는 걸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교회가 순교자의 자녀들을 이렇게 여기는구나. 말로는 순교 얘기하고 말로는 정말 자기의 일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떠받드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눈으로 보는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순교자를 제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왜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립니까? 왜 남의 신앙을 건드립니까? 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까? 왜 어머니를 이야기합니까? 왜 남의 가정의 슬픔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재단질을 하고 그 사람은 그래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거 악한 거 아닙니까? 교인들끼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견 차이 그거 하나로만 싸웠지 그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않았어요. 남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들이 원수처럼 지냈고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부부 간의 문제인데 부부들이 싸움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큰 거 가지고 싸워요? 작은 거 가지고 싸워요? 작은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이게 집안 문제로 커집니다. 네? 미역국 하나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집안 문제로 니네 집안은 왜 그래? 뭐 이렇게 해야 돼. 애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당신 때문에 애가 이 꼴이 아니냐? 도대체 집안에서 뭘 하는 거냐? 당신은 뭐 하는 거냐? 결혼 전부터 알아봤다. 결혼식 할 때도 그러더니 40년이 지나도 그러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끝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팔자가 없어요.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팔자가 어디 있어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서로 형제와 자매로 여겨야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면 자꾸 팔자 이러냐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확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없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관계를 건드리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 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싸웠다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실망하고 서로 혹시나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화목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수년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때의 앙금, 그때의 기억, 그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난 여러 교우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교회 생일만큼은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서로 주고받았던 모든 말들은 다 내려놓고 복음만,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다시 듣고 회복하고 관계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고목사님 광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그러한 교인들 다시 한번 초청하셔서 기쁨의 잔치 다시 화해하는 그런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저희에게 하나 되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친히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지만 저희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어 선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옵시고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케 하옵시며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